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7번도 매우 강도 높은 용서를 준비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의 한도에 대해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을 더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랍비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이제 완전수에 가까운 용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을 채택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을 7번 하라는 것은 이제 490번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구약의 배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창세기에서 라멕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히는 자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인을 해야 하는 자는 7배를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라멕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말하기를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히는 자들을 내가 77배로 복수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라멕이 이야기했던 이 77배의 복수를 예수님께서 뒤집어서 하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이 표현이 이제 70인경,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데에서는 77이라고 그렇게 쓴 것으로 우리가 히브리 성경과 비교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70번씩 7번을 물론 이제 490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77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이제 바꾸시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라멕의 이 77배의 복수가 어떤 제한 없는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77배의 용서는 그것이 뭐 490번이든 77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한 없는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한 없는 용서에 대해서 맥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성적인 사람이 공표한 무제한의 복수는 그리스도인들의 무제한의 용서에 자리를 내주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제한적인 용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하나 이제 드십니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들과 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 회의의 기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죄가 빚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죄는 갚아야 할 싹시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왕은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데, 이 빚진 종은 어떤 국가의 운영과 관련한 일을 했던 신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10,000달란트 빚졌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0,000달란트를 현대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다만 이 한 달란트가 어떤 정도의 가치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 대략 한 20년 정도의 연봉이 될 수 있어요. 6,0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한 가격이 한 달란트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의 그런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성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드린 헌금이 8,000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세금으로 거둔 액수가 600달란트였어요. 물론 이제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반을 흔들 수 있을 만큼 국책 사업 이상의 엄청난 액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이 이 10,000달란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제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는데,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아주 절박함에서 나오는 말이기는 하지만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다 갚는다는 게 이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합니다. 다 갚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허세이고, 또 만약에 진짜 그렇게 진심으로 절박한 마음에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말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줍니다. 이런 이 허세 섞인 말을 왕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왕은 종을 가엾게 여겨서 놓아주고 빚을 없애줍니다. 이 가엾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의 다른 곳들에서 예수님께서 이 동정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은 무리들의 본질적인 상태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극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기만을 요구하는 것들이 이 무리였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는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한 긍휼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빚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은혜로우신 반응이죠.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 지금 10,000달란트와 비교했을 때에 60만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종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가 참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만나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연하게 만난 것처럼 이제 읽혀지는데,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원어 뜻을 살펴보면 이것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일부러 찾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찾고 멱살을 잡고 갚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종은 지금 자신이 용서받은 직후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수배해서 찾아서 빚진 것을 되찾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어이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엎드려서 그 동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엎드려서 간청하기를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자기가 왕 앞에서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합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이를 알립니다. 여기에 딱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노와 슬픔을 함께 이제 내포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보인 극도의 위선에 격하게 반응하고 이 상황을 왕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러자 이 왕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노하면서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동안 감옥 밖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형제 자매에 대한 용서가 100데나리온과 연결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에게는 지금 10,000데나리온의 빚이 하늘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빚이 죄와 연결성이 있다면 10,000데나리온의 빚은 죄의 끔찍하고 파괴적인 결과물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곧 죽음인 것이고 영원한 죽음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근거는 가장 큰 빚, 죄로 인한 사망의 빚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위에 우리의 형제 자매의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에 여전히 오염된 삶은 용서받을 수 있게 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싹새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근거 위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생명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빚, 우리의 생명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값을 지불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잘못 행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라멕의 길을 따라서 무제한적인 복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무제한적인 용서로 살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바로 그 무제한적인 용서를 얻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 달라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깊이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무제한적인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우신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다시금 들려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